자, 여러분 오늘 일단 베다니반 시작하니까 개요를 제가 잠시 안내를 좀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는 일정표 한번 보시고요. 앞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일정표를 일단 펴 놓으시고요. 자,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지난번에 와서 또 지난번 반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까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가 이제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과 함께는 3년의 성경을 한 번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3월이 되면 이제 말씀과 함께 3년 66권 성경 읽기가 끝나죠. 그래서 4월과 5월은 2달간 쉬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2달 동안 이제 주제별로 정해서 지금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준비하는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하루에 한 인물이나 주요한 인물을 며칠씩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새벽에 그걸로 묵상하고 4월, 5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말씀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큰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말씀 속으로죠.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속으로 4단계 말씀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4단계 뭔지 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 반응은 다음 장을 빨리 보여달라는 말씀이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1단계가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반. 나사렛반은 흔히 아는 대로 우리 교회가 만든 새가족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거나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근데 이제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1단계를 수료하신 것으로 보고 지난 가을에 2단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반 했죠. 갈릴리반에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가, 예정론, 종말론 이런 거 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입문 단계가 2단계 갈릴리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반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베다니반. 베다니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단계가 예루살렘반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반, 우리 성경 공부 최종 반이 예루살렘 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가깝고, 베다니의 성경에 보면 누가 살았느냐 하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흉금 없이 마음을 터놓는 친한 친구들이었죠. 제자들보다 더 가깝고 때로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데가 베다니부터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갈릴리반 소개를 할 때 1단계 하시면 2단계 가고 2단계 하시면 3단계, 3단계 하면 4단계 이렇게 했는데 3단계를 좀 바꿨습니다. 목사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인데,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단계와 관계없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갈릴리반을 수료하시고 베다니반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갈릴리반을 안 하셨는데도 베다니반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갈릴리반하고 베다니반은 서로 연결되는 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반을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반, 베다니반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4단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갈릴리반 지나고 오늘부터 하는 베다니반까지 해야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로서 안수집사 권사님을 뽑을 때 기본 자격을 갖춘 분이 되고, 또 이제 예루살렘반 이렇게 가야 장로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근데 아직까지 4단계 되지 않았으니까 올해 선거할 때는 그런 것을 또 고려해야 되겠죠. 여하간에
배단위반 오늘 오신 분들은 단계 수료와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다 오시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12주, 오늘 빼면 11번 동안 개근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층에 아멘 안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모두 개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PPT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나사렛반, 갈릴리반은 교리연구반, 베다니반 이름은 성숙자반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반은 좀 더 넓고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반 다 하시고 예루살렘반도 다 하시고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훌륭한 성도, 훌륭한 신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목차 보겠습니다. 공부 일정표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베다니반 개요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분류와 흐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5주차까지 구약을 공부합니다. 구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서. 다음 주는 이제 율법서를 공부하죠. 율법서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서에 되는 책들이 뭐 있습니까? 모세오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5권을 잘 이해해야 구약 나머지 34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아주 중요하고요. 세 번째 주에는 예언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역대기 역사서가 뭔가 그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4월 3일은 성문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한 문서 이런 뜻이죠. 자,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러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출애굽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요단강이 어딘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6주 차에는 성경 지리에 대해서 구약 김일성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할 때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작업을 다 하고 계신데 김일성 목사님께서 성경 지리, 저는 참고로 아직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뭘 가봐야 이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번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신학교 있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한 명씩 학생들 갈 때 교수님 한 분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있는데 순서를 쫙 해보니까 제가 거의 왔어요. 근데 거의 왔는데 교회를 와가지고 못 갔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이번에 주셔서 다녀옵니다. 그래서 성경지리 구약 김일성 목사님 하시고요. 10주차에 보면 신약 하다가 또 신약 바울의 전도 여행 이런 거 나오니까 이 신약도 김일성 목사님께서 2번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7주차에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칸타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서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참 수요일 날 찬양하기 바쁘신 분들입니다. 다 주부들인데 매주 하는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자원을 하셨습니다. 이거 와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렇죠.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연습할 시간도 안 나시는 분들이 자원을 해서 고난주간에 칸타타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짧은 곡이 아니고요, 곡도 해서 은혜롭게 합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오다가 한 주 이때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12주 정규 커리큘럼에 샬롬 찬양대 칸타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출석 체크 다 할 거거든요. 담임 목사만 한 그게 아닙니다. 김일성 목사님 하시는 거 칸타타 하는 거 다 12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칸타타가 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데 칸타타 하는 날 안 오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샬롬 찬양들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8주차부터 신구약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 역사, 그 다음에 복음서,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5월 1일에는 바울과 바울 서신, 그리고 5월 15일에는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5월 22일 마지막 12주차에는 전체 결론과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서론 시작합니다. 주제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자, 여러분 표지 한번 보시죠. 표지. 자, 표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이번에 배단위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살아있고 내 삶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위대하게 변화시키는지 체험할 수 있는 12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그래서 성경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은 참 많은데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참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바른 안목으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배단위반은 성경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바른 안목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끼리 모여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회에 어려움이 많고 혼란이 많고 고통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 전문가, 사회 전문가 다 있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문제를 불완전한 인간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또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면 다 해결됩니다. 그거 하나 안 되니까 이런 거죠.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던 3,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을 그리워할 줄은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지면 대단해질수록 모든 문제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게 착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죄악은 더 심각해지고요,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불완전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위대한 거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책이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설교 들을 때 좀 알고 성경 공부할 때 좀 알고 외우는 말씀 좀 알고 돌아서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잊어버리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뭐 예언서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오바댜가 나오고 나훔이 나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섭섭해할 예언자가 오바댜라. 왜 오바댜냐? 발음도 어렵고 1장밖에 안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오바댜라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같은 예언자인데 자기는 설교할 때 거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고. 제일 상처 입은 예언자가 오바댜일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 나훔, 하박국, 호박국하고 하박국이 뭐가 다르나? 이게 뭐 말라기는 또 뭔가 이게 사람 이름인가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2주간 하는 성경 공부는 다음에 하겠지만 성경 구절을 특별한 걸 외우거나 이렇게 외우는 공부가 아니고요. 전체 흐름을 잡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구약하면 어떻게 흘러가고 신약은 어떻게 흘러가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간다. 그러면 사사기 하면 사사시대는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시기는 얼마 정도, 그 다음에 뭐 분열 왕국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쫙 잡아서 다음에 성경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그 책이 전체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번 배단위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너무 세세하고 지엽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바른 흐름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밑에 보면 제가 배단위반 이름을 흐름으로 읽는 성경 이렇게 잡았습니다. 단순하게 성경 구절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전체적인 개요와 성경 요절 외우기가 아니라 흐름으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성경 공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학문적인 방법론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정보나 지식만 습득하는 공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질문,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개요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미리 예방주사를 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면 뭐가 쫙 잡히겠다. 안 잡힙니다. 첫날 잡히면 여러분 안 오실 거 아닙니까? 오늘은 듣고 나가는데 더 헷갈린다. 이거 뭔지 모르겠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트지고 이런 데다가 더 이렇게 상처를 내고 제대로 해서 소독부터 하지요. 병원 가면 바로 낫는 게 아닙니다. 더 아프고 더 생채기가 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야 이제 온전한 새살이 올라오고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들으면 뭐가 시야가 쫙 열린다, 교만입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오늘은 더 헷갈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계속 개건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지난 갈릴리반 했을 때 성경 읽기 할 때 내용 중에서 대부분을 넣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1. 성경의 정의는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책입니다. 다른 말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은 연애편지다. 연애편지다 써보셨죠? 가물가물하시죠?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쓴 게 많습니까? 받은 게 많습니까? 성경은 연애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낸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모세도 보내셨고 아브라함도 보내셨고 바울도 보내셨고, 그래서 성경인물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나를 주인공으로 놓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학습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글자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연애편지다. 그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자, 2번. 그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사랑의 고백이 담긴 연애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기분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복음의 빛에서 해석한다. 올바른 신학으로 해석한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뭐 신학을 했나 뭘 했나 모른다 이러실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근을 하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중간에 빠지면 모릅니다. 자, 세 번째. 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역사적인 문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저자가 하나님이면서 또 성경의 저자, 선택받은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사야, 호세아 이런 사람이죠. 내용은 다양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됩니다. 자, 7페이지 넘어갑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책이 성경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 읽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점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지식으로 성경을 깨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따라합니다. 자주, 많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관한 책보다는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학문 공동체 책이기 전에 신앙 공동체의 책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믿음을 갖고 읽어야 바로 이해하지,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것은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올바른 성경 읽기 5가지 반응,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 8장인데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인데 저를 한번 잠깐 보시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정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본향에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새로 수축하고 성벽도 새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여러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포로기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이 돌아온 이 나라에서 잘 살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비도 안 오고 농사 지으려니까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복 받을 줄 아는데 복도 안 오고 모든 사회에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체적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5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읽고, 두 번째 듣고, 깨닫고, 울고, 잔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5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 때문에 너무 회개할 게 많아서 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다고 잔치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고는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어려워지고 해결되지 않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일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딱 펴고, 하나님, 제 인생에 숱한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의미인 거지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번째, 성경 본문은 역사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해할 게 있고 역사를 초월해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걸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읽기를 통해서 2가지 중요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다른 말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뭘 통해 얻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하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할 텐데요. 이거 하기 전에 흐름이 중요하니까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맨 뒷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94페이지, 95페이지 펴보십시오. 연대표가 나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시간 날 때마다 이 연대표를 보십시오. 이걸 보면 흐름이 쫙 이렇게 꿰집니다. 우리가 이게 어느 시대인가를 잘 모르잖아요. 자, 보십시오. 맨 왼쪽에 성경시대가 나옵니다. 성경시대 밑에 뭐가 나오죠? 창조시대, 그 밑에는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쭉 나옵니다. 자, 성경과 세계 역사 위 다 보시면 이스라엘 연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역사 이렇게 구분을 해뒀습니다. 자, 한번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착이 언제라고요? 예, BC는 기원전이죠. 기원전 2091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착합니다. 엄청 옛날이죠. 3000년도, 4000년도 더 된 인물입니다. 4000년. 아브라함 아들이 누굽니까? 예, 야곱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삭 아들은 야곱 다음은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에 관한 기사가 어느 책에 나옵니까? 창세기.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고 야곱 가족이 총리 대신인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죠. 자,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부터 이제 나오죠. 쭉 출애굽기. 자, 모세가 언제 태어났나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난 데가 언제입니까? 예, 기원전 1527년.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게 1487년. 자, 출애굽이 언제입니까? 1446년. 성경의 연대는 학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책에 보면 다를 텐데 지금 소개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 기원전 1446년 우리나라는 뭐 하던 때일까요? 기원전 1446년 고조선입니다. 여러분 고구려 신라백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왜 안 옵니까? 다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다 써놨는데 그죠? 저기 오른쪽에 보면 신라건국 기원전 57년, 주몽 고구려 건국 기원전 37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 한 1500년 정도 전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엄청나게 옛날입니다. 그죠? 이렇게 감을 좀 잡으십시오. 이게 언제 적 인물인지. 자, 그 다음 봅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몇 년 걸리죠? 40년. 그러니까 출애굽이 기원전 1446년이니까 가나안 도착은 언제입니까? 1406년. 가나안에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죠? 예, 모세 다음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서겠죠. 여호수아 정복전쟁. 자,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다가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사사시대 시작해서 사무엘 사역, 사울이 등극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초대 왕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는 게 1390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게.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1390년에 죽어요. 여기 보십시오. 거기 앞섭니다. 여기 보시죠. 자,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 왕된 게 언제입니까? 1050년. 그러면 사사시대는 몇 년일까요? 340년간 사사시대가 되겠지요. 그걸 쓴 책이 뭘까요? 사사기. 그럼 나왔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주로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갈 때는 여호수아가 기원전 1390년에 죽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는 34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 사사가 다스리다가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같은 시대거든요. 그 다음이 뭡니까? 사무엘. 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했으니까. 사무엘 상하. 그때부터 왕이 계속되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자, 사울 등극 1050년.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자, 그렇게 했는데 맨 밑에 보면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몇 년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자, 초대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자, 이렇게 됐는데 왕국 분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이 있고요. 르호보암의 대적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역시 교회가 수준이 있죠. 여로보암입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게 언제라고요? 기원전. 자, 그렇게 되고 분열된 게 93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20년 정도 되죠. 이때를 뭐라고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옆에 있습니다. 그죠? 왼쪽에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가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2지파 중에 2지파가 남고 10지파가 분열을 해서 나갑니다. 그 원래 있는 수도니까 수도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여기 나라 이름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남유다. 10지파가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수도가 필요하겠죠? 수도가 어딜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기 이름이 뭘까요? 북이스라엘. 자,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12지파가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다시 두 개로 나뉘어졌다. 원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라갔던 지파는 그 2지파밖에 없는데 그대로 예루살렘이고, 10지파가 나갔다. 그 10지파가 나간 게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이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나오다가 유다 나오다가 북이스라엘 나오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따라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가 따라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안 어렵죠? 대답이 이러십니까? 안 어렵죠? 그러니까 한 나라였다가 분열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그럼 르호보암부터 쭉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계속 되겠지요. 여기도 쭉 계속 왕들이 계속 되겠지요. 그럼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왕들이 막 우상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깨우쳤을까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 이번엔 공식적으로 예언자로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남유다에도 왕들이 계속되면서 활동한 수많은 예언자가 있을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계속되면서 그 시대마다 수많은 예언자가 있겠죠. 예언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헷갈리는 겁니다. 누가 어느 시대에 했는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언자들의 활동을 쓴 책을 뭐라고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주로 이 시대 이후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어느 왕 때 누가 했는지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자, 헷갈리는데요. 좀 이따 안 헷갈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중간쯤 왔으니까 워밍업을 기지개 한번 켜시죠.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꾸 듣다 보면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는 바람에 좀 더 헷갈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유다는 나라가 계속되다 보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르호보암, 남유다가 되고요. 여기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분들이 931년부터입니다. 그죠? 기원전. 자, 헷갈리는 김에 하나만 더 헷갈리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되다가 망하겠죠? 여기가 먼저 망할까요? 여기가 먼저 망할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몇 년에 망하느냐? 기원전 722년부터 1년 사이에 어디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아수르가 역사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여러분 밑에 봐도 나올 거 없습니다. 여기만 보시죠. 더 헷갈립니다. 자, 남유다 다 망합니다. 몇 년에 망할까요? 기원전 587년 해서 6년에 망합니다. 어디에 망할까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예언자가 요 때부터 수많은 시대 동안 활동을 하다가 망할 무렵에 활동한 선지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요 때도 활동하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보면 931년부터니까 이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10세기, 9세기,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사한테 망합니다.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야, 너희들 본국에 돌아가도 좋다 해서 돌아가게 해줘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587년부터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올 때 데려온 선지자도 있겠지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나라가 분열됐을 때부터 많은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활동한 사람이 있고, 망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했던 사람이 있고, 데리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와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그랬을 때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활동한 사람, 이때 활동한 사람, 망하는 거, 이거 활동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게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목록 기억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 신명기, 여기까지 잘 나가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한번 쉬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1차 고비가 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있죠.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다시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할 수 있겠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넘어가는데, 느헤미야는 요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앞부분은 연대로 쫙 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 모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니까 사사기, 룻기, 왕이 되니까 왕을 임명한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상하, 왕들이 나오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면 분위기상
연대순으로 쭉 가는구나.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도 그냥 연대순이겠거니 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이래 헷갈리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참 있던 기원전 5세기, 4세기 사람인데 뒤에 나오는 선지자도 훨씬 더 늦게 활동했는데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39권의 이 배열은 시대의 순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장르 순으로 묶었어요. 문학 형식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언자들보다 훨씬 앞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뒷부분을 읽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나 막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이 헷갈리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어디 정리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안 해오셔도 됩니다. 겸손하시라고 보는 건데요. 34페이지 보시죠. 34페이지. 이걸 보면 좀 겸손해지실 겁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는 표가 길어서 페이지가 안 나오거든요. 35페이지 옆이 34페이지입니다. 그렇겠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언자들의 시대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연도가 몇 년입니까? 931년. 자, 오른쪽에 남왕국의 첫 번째 1번 왕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 17년 괄호하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비암. 세 번째는 아사. 쭉 내려오면 네 번째는 여호사밧. 다섯 번째 쭉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서 790년에 가보면 열 번째 우시야 나오죠. 우시야 왕이 52년을 다스렸는데 활동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가 이때라는 거죠. 요담, 아하스 쭉 내려와서 598년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자, 왼쪽 봅니다. 맨 위에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뭡니까? 여로보암. 뒤에 나오기 때문에 1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이 2대가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합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진짜 악한 왕이죠.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합 다음이 아하시아 할 때 보면 엘리야하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 그럼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는 보면 기원전 853년 아하시아부터 그 다음 왕 아홉 번째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이때까지 엘리사가 길게 활동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793년에 가보면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가 3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오른쪽에 보면 이사야하고 비슷한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남왕국은 이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스가랴 왕 때 14번째 왕 호세아. 쭉 호세아가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34페이지는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볼 때 괄호 넣기로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자가 다가 아니거든요. 또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연대표 가봅니다. 94페이지 넘어갑니다. 95페이지. 자, 95페이지 기원전 700년, 600년 가보면 다니엘이 끌려가고 쭉 해서 586년에 보면, 그죠? 예루살렘 함락, 빈천한 자 외 전부 끌려감 나오지요? 이게 어느 나라가 멸망한 겁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죠.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기가 되는 거죠. 그 밑에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야,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537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밑에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네헤미야는 한참 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활동한 예언자가 누굽니까? 433년 누가 나오죠? 말라기. 말라기는 이 39번째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활동도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괜히 끝말자 같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은 기가 막히게 맞는데 중간에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C AD 넘어가 보면 예수님 탄생이 정확하게 연대로 보면 기원전 4년 정도 됩니다. 4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게 AD 8년. 세례요한 제 직계십니다. 세례요한 26년 쭉 내려오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이 30년 돌아가신 게, 그 다음이 바울이 회심하고 야고보 순교하고,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언제입니까? 46년에서 48년. 연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1차, 그 다음이 2차, 3차 바울 순교하고 맨 밑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이게 전체적인 연대표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연대표를 가만히 보다 보면 창세기가 말을 걸기도 하고 모세가 말을 걸기도 하고, 그 정도 돼야 베다니반을 잘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나네. 이 한 가지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네, 오래 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이제 구약 성경이 워낙에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8페이지, 9페이지 제가 분류를 해뒀는데요. 자, 이 분류를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 8페이지, 9페이지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목록을 일단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8페이지 펴놓고 저를 보시죠. 이제 밑에 보지 마시고, 자, 목록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아까 다 했으니까. 네. 맨 처음에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요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요것만 딱 지금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자, 여기까지는 거의 다 외우시죠? 제가 이거 가려도 안 그려지는군요. 네. 그죠?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기본이고, 모세 다음이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상하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다음이 뭘까요?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자, 이제 1차 고비가 나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외우는 방법, 그죠? 머리 글자를 이게 1차 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느에욥 시잠전.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스느에욥 시잠전. 내가 여기까지 외우다니 아싸,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싸. 스느에욥 시잠전 아싸. 여기까지 1차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자, 스느에욥 시잠전 아싸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느에욥 시잠전 아싸. 좋습니다. 아싸! 이러는 분이 있는데 네.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9권이 어려운데요, 외우는 방법은 3개씩 끊어 외우는 겁니다. 이 다음 뭐죠? 예레미야거든요. 렘, 에, 겔. 그 다음이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 다음이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건 3개씩 끊어 외워야 됩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렘, 에, 겔, 단호열, 암옵yon. 이게 마지막에 어렵습니다. 렘, 에, 겔,
단호열, 암옵yon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렘에겔, 단호열, 암옵yon. 암옵yon. 암을 크게 해야 뒤에가 발음이 쉽습니다. 렘에겔, 단호열, 암옵yon. 자, 이게 2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렘에겔, 단호열, 암옵yon. 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가, 그 다음이 나훔,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외우는 요령, 미나, 발음이 쉽죠? 미나 하고요, 합습, 학습 이렇습니다. 하스의 비읍, 기역입니다. 그죠? 미나, 합습, 학습, 말은 말이니까. 그죠? 미나, 합습, 학습,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여기는 쉽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1차 고비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그 다음이 렘에겔, 단호열, 암옵yon. 그 다음이 미나, 합습, 학습, 말. 다 외우셨죠? 고개를 들겠습니다. 자, 저만 보시죠. 고개 들겠습니다. 이걸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제 상하입니다. 시작.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스느, 시작.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3개씩. 렘, 시작. 렘에겔, 단호열, 암옵yon. 자, 마지막 미나, 시작. 미나, 합습, 학습, 말. 다 됐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외워야 제일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잘 외우는 거를 딱 지워놓고요, 밑에만 요 첫 글자들만 딱 기억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을 한번, 시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 이게 분류가 어렵습니다. 분류가. 이게 뭐 예언서인가, 역사서인가, 시가서인가, 율법서인가, 막 이게 또 분류가 어렵거든요. 자, 분류에 대해서는 엄청 어려운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서.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죠. 제일 앞이니까. 용두사미가 될지언정 앞에는 다 외우시잖아요. 이 5개는 율법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 하면 요 5권입니다. 욥기부터 요 5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 5권. 따라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러니까 요 5권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5권은 율법서고요, 요 5권은 따라하겠습니다. 시가서. 그러니까 시나 노래 이런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문서. 성문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성문서에 포함되는 건 거룩한 책 이런 뜻인데 성문서에는 더 많은 자료가 들어있는데 일단 이 5권이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고요, 요 5권 전에 나오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는 그 역사서고요, 요 다음은 전부 다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장르 구분할 게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시가서다.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역사서, 그 뒤에 있는 건 예언서. 그럼 다 된 겁니다.
안 어렵죠? 이 정도 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고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하나만 더 한다고 계속 하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구약 성경은,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말하면 율법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말씀, 율법서는 기본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데 이 책들은 다릅니다.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여쭙는 내용입니다. 욥기,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욥기죠. 시편은 주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게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훌륭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나의 지극한 사랑을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역사서는 역사를 다룬 책이고, 예언서는 뭘까?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열 왕국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돌아오는 그 엄청나게 격변의 시기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서와 예언서는 굳이 말하자면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율법서라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대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많은 예언서들은 율법서가 다른 시대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쓴 것이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전체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요 39권 중에서 요 5권과 요 5권을 나누고, 이 5권 전에 있는 게 역사서, 뒤에 있는 게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이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전부 율법서를 재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이 뭔가를 아는 것이 39권 전체를 아는 핵심이 되는 거죠. 인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페이지, 9페이지. 이것도 언제 하나 다 했습니다. 자, 8페이지 보십시오. 표 보십시오. 모세오경 율법서 했죠. 자, 밑에 따라하겠습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역사서. 그 다음에 아가서 다음에 있는 거 뭘까요? 예언서. 근데 예언서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서가 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나요? 이건 뭘로 구분한 걸까요? 분량으로. 두꺼운 건 대예언서, 얇은 건 소예언서. 키가 아니고요, 분량입니다. 분량.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로 뭐 다 예언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약의 흐름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역사 순으로 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장르별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목록의 순서로 읽게 되면 흐름을 잡기가 매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류하는 방법이 오른쪽이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너무 첫날부터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약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첫날인데, 자,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예,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저게 구약 성경입니다. 저를 보지 마. 저걸 보셔야 됩니다. 저게 구약 성경인데요. 저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저 밑에 저거, 그죠?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써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음이고요. 이게 모음이거든요. 브레시트 이렇게 됩니다. 베레시트. 이게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오늘 하는 이유는 히브리어는 요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 저 끝에서부터 읽는 겁니다. 베레시트, 그 다음이 바라, 창조하다. 그 다음이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워 에트 하아레츠.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하늘과 워 에트 하아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저게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자음이고 밑에가 모음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다. 참고로 그 다음에 보고 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교회 수준상 안 된다. 저게 구약 성경이다. 구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글이다. 이거 읽으시고요. 기억하시고, 신약 성경은 뭘로 쓰였을까요? 신약 성경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자, 신약 성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자, 신약 성경 이건 좀 익숙하시죠? 아까보다는. 예. 저기 보면 그 옛날에 과학 시간에 나온 거 나옵니다. 알파, 베타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게 이제 맨 위에가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가 뭘까요? 영어로. 아버지 아닙니까? 파테르, father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그 자동차 중에 프라이드 베타 이런 차 있었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가 헬라어 A에 해당되는 게 알파고요. X, Y, Z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말은 나는 A요 Z다. 이 말을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참고로 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닙니다. 끝났다니까요. 자, 9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그런데 만약에 역사 순으로 배열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면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다 싶어서요. 1번 창조와 처음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아는 거죠. 넘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이룻기 다 아는데 왕이 다스리던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 쉽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다가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주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니까 연대순으로 배열한다면 사무엘 상하하고 욥기쯤 읽다가 다시 이제 중간에 다윗 이야기를 넣고 이러다 보면 이게 막 앞에 읽고 뒤에 읽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다 설명하려면 더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힘드시니까. 자, 고개 드시고요.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할만하십니까? 어렵죠? 쉽습니까? 예. 근데 왜 어렵다고 저를 보고 짜증을 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흐트러 놓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수습이 되다 보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대로 돌아가시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실까봐 제가 오늘 했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5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나를 살린다. 그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연애 편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열고 읽는 게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배단위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어렵지만 중요한 거, 성경은 시대순이 아니라 장르순이다. 그래서 쭉 읽는 게 시대순이 결코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숙제입니다. 돌아가셔서 성경 목록 외워보시면 제가 이거를 지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외우고 마무리를 하도록 싹싹 지우겠습니다. 자, 몸 한번 이렇게 푸시고 오늘 어렵다고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녹화해서 다 기억을 할 테니까. 자, 한번 마지막으로 외워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까지는 쉽죠. 아주 표정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 넘어갑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 그 다음에 머리 글자로 가봅니다. 스로시아 시작. 스느에욥 시잠전 아싸. 그 다음에 333입니다. 첫 글자가 뭐죠? 렘 시작. 렘에겔 단호열 암옵yon 한 벽 쉬고 마지막에는 미나입니다. 미나. 자, 시작. 미나 합습 학습 말. 다 됐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중요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건 인간이 올린 것.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는 게 역사서. 그 뒤에 있는 게 예언서.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잘하신 겁니다. 앞에 다 까먹으셔도 방금 이야기한 것만 해도 오늘 잘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과 악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구약 성경 분류를 무수히 들었을 텐데 지금 들어도 헷갈리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교재 만드는 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11주간 하면 성경의 흐름을 쫙 꿰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가 올해 교회 표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저 말씀과 함께 하고 말씀 속으로 열심히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신일교회 성도면 무엇보다 말씀 열심히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그냥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딱 파악해서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도 얼마나 멋있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번 3단계도 그렇고 예루살렘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걸 이번 기회에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제대로 한번 한다, 이 마음으로. 자, 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하시는, 신일교회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일교회 주시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 주시고 이렇게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오늘부터 배단위 반 말씀 속으로 공부를 12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 공부로 저를 초대하셨으니 주여 이 배단위 반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한 이 귀한 말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며 표준이 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친히 경험하는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시대가 죄악이 관영해지고 점점 종교다원주의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위협받는 시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진리의 근원이 이 말씀 붙잡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기쁘게 받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